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설을 명절을 맞이하여 몇 분들은 가셨고 또 몇 분들은 오셨는데 우리 설을 맞이해서 부모님 댁을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한식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찾는 주제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해 안식일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다 찾아놓으시고 창세기 2장 18절 함께 보시면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희야, 독처가 뭐지? 독처 모르겠지? 하원아, 독처가 뭐지? 홀로 거쳐가는 거. 홀로 거쳐가는 곳. 거쳐하는 것. 홀로 거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뭐 쉽게 얘기하면 혼자 사는 겁니다, 그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면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가 뭐죠? 선악과 나무 실과를 줘가지고 그래서 먹었어요, 아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나는 돕는 자인가 유혹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잘 모르는 물건을 사면 혹은 잘 모르는 약을 사면 뭐부터 보죠? 설명서.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설명서를 잘 안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전자제품을 샀는데 110V 전용인데 아무 생각 없이 220에 꽂으면 어떻게 되죠? 그죠? 야,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110V 전용 드라이기를 220V에 꽂아봤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꽂고 스위치를 넣고 바람에 날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퍽 터질 줄 알았는데 퍽 안 터지고 너무 전기가 세니까 이 드라이기 바람이 평소 제가 알던 바람이 아니고 끝도 없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터지겠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을 그때 이제 대총회 참석을 위해서 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오는 배를 탔는데요. 말하자면 타이타닉 같은 배를 탔어요. 배가 7층이더라고요. 지하부터 7층 있고 뭐 가슴이 설렸습니다. 촌놈이 유람선을 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밤새도록 가서 아침에 이제 영국 해역에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보니까 막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있고 가슴이 설레요. 근데 방 배정을 받아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2층 침대가 딱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 2명씩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잠옷, 그러니까 가운이랑 수건이랑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개켜 있어요. 침대 위에다가. 맨 위에 초콜릿이 하나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럽은 좋구나. 근데 초콜릿 맛있게 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씹어 먹으면서 초콜릿 껍질 이게 무슨 초콜릿인가 싶어서 잘 보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Sweet dream. 뭐 좋은 꿈 꾸라 이런 얘기잖아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고 자라고 수면제예요. 제가 그날 밤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어요. 좀 지나니까 아침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게 스윗 드림 보고 좀 지나니까 아침이에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 설명서를 잘 보면 저처럼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설명서를 잘 못 보면 오늘 나는 뭐로 탈바꿈될 수 있는가 하면 유혹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설명서를 잘 못 보면 유혹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설명서를 잘 보고 오늘 나는 돕는 자인가 유혹자인가 좋은 길을 잘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와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성경에 창세기 2장 1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신분은 뭐였어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네. 우리 제가 앞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앞에 우리 최고로 모범생 두 분이 지금 볼펜을 들고 열심히 적으시는 감사합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를 위한 친구와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으며 그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게 하셨다. 우리 여성분들 잘 보십시오. 그를 뭐하고요? 격려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남자들이 잘 삽니다.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축복하게 하셨다. 여성분들이 성경을 잘못 보면 무슨 남자를 이렇게 섬기고 소위 서비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문구를 잘 보면 이게 여성분들의 굉장한 특권이에요. 남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게 하셨다. 그럼 보통 축복한다라고 할 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하는 사람이 위대하죠. 그래서 세배도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세배를 하잖아요. 그래야만 나이 많은 사람이 축복하잖아요. 축복을 말로 하니까 애들이 싫어해가지고 축복을 돈으로 보여주죠. 이게 축복을 내리는 거죠.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런 존재로 지으십니다.
남자를 뭐하는? 축복하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유혹자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여기 유다 선지자를 보니까 범죄한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좀 무서워합니다. 오늘날까지. 가끔씩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여러분 볼 때 움찔움찔 놀라는 거. 이게 태초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는지. 지고 안 살라고 그랬는데 옛 어르신들이 지고 살면 안사가 형통하고 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태초에 이 인류의 시작에 여자가 남편을 멸망시키는 일에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자들은 여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도에 와보니까 이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경상도 땅에서 살았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 봤더니 경상도 남자는 남자가 어디 여자 말 듣는 거 맞습니까? 절대로 안 듣는데요. 선악과 들고 가면 뭐라 그러면 니나 뭐라 안 먹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으니 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적이 바로 어디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있어요. 적과의 좀 친분. 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가? 왜 이런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돕는 배필에서 왜 사단의 대리자로 신분이 전락해서 유혹자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보고 다루려고 합니다.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인은 제가 이걸 예언의 신과 특별히 초기문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고, 이게 초기문집에요. 같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혹자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홀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무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신앙의 행위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나는 군계 일학이다. 가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 신앙의 행위들에 여러분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근데 주로 어떨 때 여러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실망과 낙담이 있을 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결국 뭘로 만드는 거냐면 유혹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사람 보고 계속 못하는 걸 지적하면 그 사람이 잘하든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 제가 신혼초에 깨달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원래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만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 전까지는 명절날이 되면 다른 요리는 안 하시는데 항상 만두는 드시셨어요. 신혼초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만두를 드셨어요.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제 딱 만두를 갖고 와가지고 먹어보고 솔직하게 평가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 경력이 남편 경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두를 먹어보고 솔직하게 평가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만두 그릇을 갖고 가면서 펑펑 울더니 그 빚은 만두를 입속으로 다 구겨 넣으면서 내가 다시는 만두 빚나가라.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은 그 사람을 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오늘 돕는 자인가 유혹자인가 할 때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실망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하고 그 사람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따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그렇게 따로 떨어진 사람은 또 다른 유혹자가 되는 거고 이래서 우리 교회가 와해되고 이 아담처럼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거 안 만들었으면 이 여자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얘기거든요. 첫 번째 잘못은 그녀의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신앙의 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독천교회가 이 신앙의 한 가족으로서의 구성원 이 끈끈한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속에서는 절대로 유혹자가 생겨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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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찬양대가 하고 나면 때로는 전문용어로 삑사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위에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음식을 하고 나면 때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와, 정말로 정직하신 분들이 맛없는 걸 맛있다고 얘기하기 힘들면 야, 내가 평생에 못 먹어본 맛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연합 속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올 한 해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잘한다. 우리 홍준혁 군 잘 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면 우리가 그런 충동을 느끼잖아요. 와, 이리 오랜만에 왔노. 그 얘기보다는 잘한다. 이 얘기가 우리의 유혹자를 안 만드는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인은
어디를 배회했어요? 선악과 주의를 배회했어요. 다음은 금단의 나무 주의를 배회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하와가 유혹자로 전락한 것은 금단의 나무 주의를 배회한 것이었어요. 금단의 나무 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 금하신 장소, 금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무엇도 포함될까요? 학생들? 하오나? 학생들이 금단의 주의를 배회하는 게 뭐가 있을까? 게임이요. 항상 애들은 정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걸 들춰내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반발심에 의해서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하원이가 요즘 게임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금단의 나무 주의를 배회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자가 되는 거죠. 유혹자. 그래서 하원이가 금단의 나무 주의를 자꾸 배회하면 엄마를 시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자가 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엄마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악마를 만드는 건 누구냐면 하원인 거죠. 하원. 금단의 나무 주의를 배회해가지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 쳐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항상 금단의 나무 실과와 같은 환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의를 배회하다가 타락했습니다. 항상.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주의를 배회하다가 그들이 또 다른 유혹자가 되고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공적인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와의 반면교사, 하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실수로부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선악과 주의를 배회하지 마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비단 그런 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연애신에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설과 이단입니다. 이설과 이단.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매체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튜브 말씀이 좋다고 어느 날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딱 보냈는데 이 사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이 이단을 얘기하는 분인데 네. 이게 이분은 이단을 얘기하는 잘못된 우리 교회에서 뛰쳐져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인데 그 사람의 설교가 좋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이런 금단의 나무 실과주의를 배회하다가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되도록이면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되도록이면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누가 하는 설교들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안식일에 하는 설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식일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얘기했죠. 제 설교는 안내판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를 확인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펴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고 그것이 선악과 주의를 배회하지 않게 만드는 아멘. 올 한해 열심으로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성경을 읽어라. 그리하면 용돈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 주의를 배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이설들이 더 편만하고 만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자로 전락하게 된다.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세 번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혹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의심한 것이었다. 네, 설마? 이거 먹는다고 뭐, 설마? 여러분 가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먹는다고 뭐, 설마? 그러니까 저번에 재작년에 저녁 집회 때 그런 설교들을 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끊기 힘든 거는 술이나 담배가 아니라 오징어 다리였다. 마지막까지 술이나 담배는 단호하게 탁 결정하고 끊을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내 가진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오징어 버터구이의 향기였다. 야,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징어 뒷다리를 하나 들고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구원 못 받겠나?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금하신 거죠. 아멘.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김광아 장로님들이 손자들이 얼마나 이쁘면 저는 참 부러웠어요. 교회 오니까 용돈을 주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런 할아버지 있었으면 저는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이 아무리 손자를 사랑해도 아이스크림을 100개씩 사주는 할아버지를 제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로운 거죠. 이거는 하나 먹고 2개 먹으려고 그래도 조금 망설입니다. 배 아플 텐데. 그래서 막 생각했으면 2개까지 허락하지만 3개 먹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안 돼. 막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뭐로 전락하는가 하면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뭐로 변하고 있다? 유혹자로 내가 변하고 뭐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가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 얘기를 보면 아마 본인은 아실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결혼식장에 가면 여러분 뷔페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님들 모시고 결혼식장 가가지고 같이 밥 먹으려고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 봐요. 집사님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목사님 좀 저쪽에 가시고 저랑 친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저쪽에 가가지고 뭐 먹나 봤거든요. 대개가 그렇게 먹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게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 동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그 동기라면 우리는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나의 연약성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하고 이건 뭐 이런 거 하나 뭐 이런 동기라면 우리가 하와처럼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잘못이에요.
주관적인 생각. 하와는 하나님께서 매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내리신 명령을 불순종한다고 해서 자기를 처벌하실 수 없으실 것이라고 믿었다. 하원이가 잘 믿는 거죠. 엄마가 이만한 일로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넷째 계명을 범하는 데 대한 변명으로와 같은 궤변을 주장한다. 이렇게 화이프님께서 넷째 계명과 연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 분명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생각들은 다 배제하셔야 돼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아닌가. 방금 공부하고 내려오니까 서준이가 유튜브를 막 검색하더니 왜 이렇게 천사는 무섭게 생겼냐. 천사가. 그 천사가 무섭게 생긴 그림들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거야 뭐 상상이 되니까 상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소전아 뭐라 그랬지 그 용어가? 그대로 뭐 3D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아까. 그대로 하여튼 CG로 만들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섭다 이거죠. 그리고 인용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천사를 만난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한 성경절들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무섭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자마자 두려워했다. 이런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 그러면 사람들이 보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아침에 6시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워서 뒷산으로 기도를 하고 가시거든요.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겨울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자는가 하면 5시 59분까지 잡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저는 아래층에 있었고 위층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그 미닫이 문이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유리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드르륵 열 때 그때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드르륵 열고 나오시는 순간 잽싸게 일어나가지고 옷 모르륵 입고 한 30초 만에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서 같이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무섭게 생겼냐?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뭐 남들 아버지보다 특별히 무섭게 생긴 구석이 별로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 행동만 봤을 때는, 야, 김미 저 아버지는 진짜 무섭게 생겼나 보다. 그냥 문소리만 들어다가 벌벌 떤다. 성경은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보는 거죠.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보는 건데, 우리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자꾸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이해력으로 자꾸만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유혹자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부지런한 성경의 학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와가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요인은 지나친 자신감이었습니다. 자기는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하고 자기의 공포심을 물리쳐 버렸다. 네, 이게 참 제일 악을 분별하고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조심하세요. 아, 나는 뭐 이단 같은데 나는 절대 안 빠져.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조심하세요. 과거에 이 이단 사이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안 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 뭐 틀린 거 좋다 이거야. 근데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보고 네가 판단해라. 한 번만 와보고 뭐 틀렸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다시는 안 올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한 번쯤에 내가 가서 판단할 수 있지. 들어보고 나는 잘 아니까. 그러고 갔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나는 껐떡없어. 나는 뭐 성경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도 내가 신앙을 떠날 일은 없어. 이런 자신감 조심해야 돼. 나는 교회 좀 잘 안 나가도 뭐 그냥 신앙 내 마음속에 딱 변치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 조심해야 된다. 나는 절대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하와를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다행인 것은 하와는 경고 없이, 아담과 하와는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연애신 읽어보니까 하나님만 경고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게 아니고 하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타락하게 된 역사와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그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으며, 천사들은 사단의 계교에 대항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끊임없는 경고와 주의를 주시는 분, 말씀으로, 기별로, 또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죠. 교회를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잘 돕게 하기 위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거짓된 이론들은 거듭거듭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이 오늘날도 거짓된 초청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 열매는 아주 아름답고 매우 먹음직스럽다.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되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이렇게 최근처럼 우리 교회에 중요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밖을 뛰쳐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소위 유혹자의 신분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최근에 유력했던 우리 목사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잘 아시는 다시스로 가는데, 이런 책들을 쓰신 것은 우리 교회를 돕는 배필로 주신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는, 최근에 이제 이상구 박사 사건도 마찬가지죠. 뭐 강경구 목사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본인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유혹자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명서들을 잘 보시고, 나는 적어도 이 교회의 유혹자로서 전락하지 말아야겠다. 이 교회를 끝까지 돕는 충성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을 올 한 해도 열심히 잘 살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모든 걱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감히 479장 참여를 따라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생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혼자가 얼마나 나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지를 아버지께서 잘 아시고 돕는 배필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돕는 배필들 때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하옵고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저도 돕는 배필로 주변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고 아멘. 도와주셔서 아멘. 끝까지 충성된 돕는 배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덕천교회에서만큼은 홀로 떨어진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아멘. 언제나 함께 끝까지 주어진 길을 완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도우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도우심이 오늘 돕는 배필로 살기로 결심한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